대림절 넷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당연히 목사니까 기쁘겠죠.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의 무거움도 있어요. 간혹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성탄절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혹은 목사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소중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성도님 예배는 어떻게 해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머뭇거리시다가 명확한 대답 없이 그게 일정이 좀 말이 흐려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저는 그런 선택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질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인류 역사상 맨 처음,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성탄절 날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잖아요. 1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빨리 가자. 그런데 이 목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천사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목자들은 양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근무 중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업적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근데 이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실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빨리 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빨리 가서라고 하는 말은 지체할 틈도 없이 지금 당장 바로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목자들은 지금 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어요. 이 갓난아기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잖아요. 누워있는 말구유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내일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일주일 후에 가도 아기 예수는 아마 거기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에게는요, 그런 직업적인 상황이나 어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타이밍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사랑도 타이밍이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선포한 바로 그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밤이 타이밍이고 바로 그 순간이 이 목자들에게는 어느 순간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상황이나 환경보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기존의 상황이나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누구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여러분, 혹시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고백하는 성탄절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얼핏 들으면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달라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옆구리 시리면 안 돼. 너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어?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너를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장소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너를 위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신 날이니까 너는 그 특별한 분을 만나야 돼.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크리스마스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성탄절은 그분,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케이크 커팅하고 케이크 먹고 폭죽 터뜨리고 선물 교환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주인공인 나는 한켠 구석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지금 누구 생일인데 누가 주인공인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황당한 일인 겁니다.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럼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혹시 아세요?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생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너무나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말구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의 어마어마한 무게와 그 의미를 정말 1%만이라도 안다면 우리는요, 다른 연말의 계획들이 감히 그 앞에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교회 트리를 어떻게 장식을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물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장식이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래도 매번 반복되는 이 성탄절,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마치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난해와 다른 모습으로 틀이라도 준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가짐도 조금 더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트리가 예쁘게 장식되었다라고 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갔어요. 근데 정말 가보니까 소문대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앞에 소품샵에서 아마 산 것 같아요. 산타 복장 같은 거, 아니면 빨간색 두를 수 있는 거, 그런 옷을 사서 커플과 함께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스칩니다. 과연 지금 저분들 중에 주일날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릴까? 아마 어쩌면 대부분 평생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혹시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를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원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있죠? 그 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좌우에 우리 트리가 2개 있는데, 자,
또 트리 장식 가운데 유독 이 빨간색 장식이 많아요. 그렇죠? 빨간색은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예쁘니까. 그렇죠? 빨간색 없으면 뭔가 느낌이 안 살아. 그게 아니라 이 빨간색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쁘다고 보는 이 빨간색 장식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트리 밑에 혹은 중간중간 이런 선물 박스들이 달려 있어요. 이게 왜 달려 있죠? 산타 할아버지가 놓고 간 걸까요? 이거는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장식하는 거예요. 이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장식하기 시작했던 게 크리스마스 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축하하려는 게 아니죠. SNS에 올릴 수 있는 완벽한 인증샷 하나,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트리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완벽한 인증샷을 위한 배경 소품 중 하나로 있는 거예요. 이거 마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구했다고 칩시다. 불타는 건물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여러분을 살린 분이 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그분을 기념하는 파티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를 살려주신 그분은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초대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막 춤을 추면서 음식을 먹는데, 야, 근데 누가 구해준 거야? 아, 몰라. 그냥 오늘이 좋은 날이래. 그냥 파티 즐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춘다면, 아, 세상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지금부터예요. 뭐냐?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과연 얼마나 다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요. 심지어 성육신의 신비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여행 일정을 먼저 잡고 예배는 일정 보고 결정하자고 하는 거, 이게 정말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과 다른 걸까요?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은인을 알고 있어요. 이름도 알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념일에 그분보다 다른 것을 우리가 우선시한다면 이건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배신감을 줄 수 있는 행동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내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적반하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몰라서 하는 것과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문제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어디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우리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진리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 없는 파티를 할 때 우리마저 주인을 잊어버린 파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너무 올드하세요. 그냥 마음으로 기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행지 가서 우리 가족끼리 좀 그때만이라도 좀 단촐하게 손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자들이 직접 움직였다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메시지만 듣고 그냥 그것으로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만족했다면 오늘 성경에 목자들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20절에 나오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단순히 들은 것 때문에 찬양을 한 게 아닙니다. 듣고 본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보가 아닙니다.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좋은 분. 여러분, 이거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을 알았다면 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탄절 예배는 바로 그 만남의 자리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목자들처럼 경배하는 자리가 성탄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에 온다는 것은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가 되는 게 바로 성탄절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예배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스케줄러에 어때요? 어떤 것이 더 굵은 글씨로 체크되어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말 휴가 때 계획을 짜는데 성탄절 예배가 25일 오전에 있으니까 비행기표는 오후에 보면 되겠다 알아보는 것과 일단 무조건 최저가 항공권부터 예매하고 보는 거야. 그리고 예배는 현지에서 시간이 맞으면 근처 가까운 교회에 가보든지 라고 생각하는 거, 얼핏 보면 그게 그거 같잖아요. 아니요. 이 사이에는요, 아주 미묘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둔 계획이라면 후자는 내 계획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스키니진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쵸? 저도 페피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스키니진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웃지 마세요. 다 입었어요 그때. 근데 이 스키니진이 이게 뭐가 있냐면 조금만 살쪄도요, 스키니진을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안 들어가면 누워. 옷을 입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내 일정에 끼워 맞추는 거,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이 너무 마를 때 어떻습니까? 앞에 주스가 있어요. 콜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옆에는 시원한 냉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무엇부터 마셔야 될까요? 생수를 마시고 나서 다른 것을 마셔야 목마름이 진짜로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자신들이 돌봐야 할 양떼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미루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영원한 생명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분께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로 충만해진 다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 가족과의 시간이,
그 여행이, 그 식사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목자들에게 그날 밤은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뿐인 첫 번째 성탄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들에게는 역사상 첫 번째 성탄절이었다면서요. 근데 우린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절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의 성탄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언제 이 성탄절이 역사상 마지막 성탄절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역사적으로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실 때는 그날이 곧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성탄절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주인 없는 파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메시아의 오심이 정말 중요한 사건인가? 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가? 목자들은 양떼를 두고도 달려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어쩌면 생명을 걸고 여행해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심지어 마리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번 성탄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더 즐거울까, 행복할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가 우리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그것을 다시 새기는 복된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들은 단호하게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성탄절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할까요?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